저랑 여러분들이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6번째 시간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 여러분들 근데 목소리가 지금 아니 여기 우리 지금 몇 명인데 이렇게 작은 목소리가 나오죠? 자, 마태복음 6장 12절 다시 읽을 텐데 저보다 큰 목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지금 등받이에서 등 다 떼고 등받이에서 등 떼고 정신 차리고 입 열어서 마태복음 6장 1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이 문장은 우리에게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나? 마치 이 문장을 조건절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서 또한 나의 구원과도 이걸 연결시켜서 아니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문장만 보면 이 기도의 문장만 보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시나? 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 구원이 내 행동과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마치 이런 말씀들, 예수님 말씀들을 읽다 보면 마치 조건에 대한 결과의 보답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넌 네 형제들도 용서하지 않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널 용서하니? 라고 하셔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맨 처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바로 12절의 말씀대로 형제를 용서하는 삶으로, 그래서 여전히 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회개들을 또다시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신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기도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의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또다시 매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또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친구를 옛 친구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둘도 없는 사이였지만 뭐 배신이나 그 친구의 어떤 험담이나 따돌림, 어떤 일로 인해서 다투게 되고 멀어지게 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그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들 혹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수많은 원망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겠죠.
혹 없으시다면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아무튼 간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내 가장 친한 친구한테 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를 인사시켜줬어요. 뭐 그렇게 가끔 종종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셋이 만났는데 그 나의 가장 친한 친구랑 나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우리 사귀기로 했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된다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냥 이런 일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당해버리는 일이죠.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나에게 전부였던 사람, 나의 친구, 나의 애인, 전부인 것 같았던 사람의 배신을 당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나요? 나의 친구에게 혹은 나의 애인에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어떤 범죄자로 인해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떨까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처받고 혹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용서하지 않은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늘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관계는 그냥 끊어지는 것 그 이상입니다. 단절을 넘어서서 서로를 사로잡는 원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아예 그냥 끊어지면 만약에 내가 용서할 만한 사람, 나에게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랑 그냥 관계가 그냥 끊어지면 잊어버리고 살면 될 텐데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여전히 있으면 관계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속에서 불 붙듯이 복수심과 원망과 그 모든 감정들이 불일 듯 올라오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생생한 감정을 그 사람한테서 느끼게 되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는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강하게 사로잡는 원수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채로 계속 남겨둔다면 우리 마음은 괴로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때로는 그 사람이 망가지기를 바라는, 저주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감옥으로 우리 마음이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까지 따라와서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가만히 있던 나는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고 실제로 그 피해에 대한 영향으로 몸이 떨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상대방이 혐오스러워지는 그런 경험을,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후에 우리는 그 피해에 대한 처벌이나 사과를 넘어서서 마치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복수의 권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은 망가져도 정당해 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것이죠. 심지어 그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더 커져서 결국 우리 자신을 원망과 미움과 복수심의 감옥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떠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용서의 좋은 점, 용서의 필요성 이런 걸 다 안다고 하더라도 용서가 그냥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죠. 용서가 좋은 거 다 알지. 용서가 필요한 거 다 알지. 그런데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를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아쉽게도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만약에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아마 베드로도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용서해야 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그 형제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7 곱하기 70은 몇이죠? 여러분, 7 곱하기 70이 몇이죠? 그죠? 490. 49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490번 용서하면 그건 더 이상 작은 잘못이 아니죠. 친구가 10분 지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근데 10분을 490번 지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490번째에는 그냥 그 사람은 10분 지각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489번의 그 수많은 시간들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받지 않고 뭐 그런 것들 모든 감정이 다 쌓여서 그건 그냥 10분 지각으로 끝나는 일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490번을 반복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비단 빈도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491번째는 어떨까요? 이런 게 아닙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고 완전하게 용서하라. 완전함에 완전함을 곱하는 것만큼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건데 이건 빈도수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용서해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참 많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우리가 아주 단순한 도덕 법칙을 다루는 것처럼 왜 용서해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좋은 거니까, 아니면 당연히 용서는 우리 시대의 미덕이니까 용서해야지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미워해봤자 너만 손해야 그냥 용서해 라는 뜻의 그냥 아주 표면적이고 1차원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많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2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2절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만약에 우리에게 각 말씀의 첫째 줄씩만 주어졌다면 어떨까요? 이유는 막론하고 그냥 용서라는 미덕이 좋은 거니까 첫째 줄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서로 친절해야 하며 불쌍히 여기면 서로 용서해라. 끝.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끝. 때로 우리가 배울 때 그냥 이렇게 배우죠. 그냥 용서해라. 그냥 사랑해라.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어떤 미덕을 우리에게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 명령 뒤에 한 가지 이유를 붙이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형제를 용서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던 것 알지? 너희도 그렇게 형제들을 용서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용서하라는 명령은 그냥 단순한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하려면, 우리가 진짜로 용서를 하려면,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주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보는 게 핵심적인 열쇠가 되겠죠.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성경으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이 본문에는 빚진 종이 등장합니다. 빚을 진 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이제 빌려준, 그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돈을 빌려준 두 사람, 그리고 돈을 빌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21절 위에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빚 갚는 얘기가 21절부터 나올 건데, 근데 이 이야기의 제목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래요. 여러분, 21절부터 35절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 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해주고 빚을 갚는 것, 바로 이것이 용서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 본문을 읽기 전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원어로 보면 죄 용서해달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적혀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빚과 죄,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 그리고 빚을 지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그대로 이 빚에 대한 게 이렇게 적혀지면 다른 이제 문화권에서는 빚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용서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서 들어온 것인데,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이 이 빚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은 마치 이것을 풀어주는 듯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35절의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고도 쉬운 이야기이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이거 읽으십시오. 저랑 여러분이랑 돌아가면서 읽을 텐데 제 목소리보다 여러분들 크게 내셔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에게 가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너 나한테 저번에 돈 빌렸던 걔지? 너 그 돈 갚아 라고 하는데, 그 돈의 액수가 어땠느냐? 100데나리온. 지금 근데 단위가 다르게 나오죠. 단위가 다르게 나와서 우리가 이 크기를 이렇게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환산해 왔습니다. 자, 100데나리온을 달란트로 환산하면 0.017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0.017달란트 빚진 자를 붙들어 목을 잡고 갚아. 그 돈 갚아.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자, 다시. 그럼 데나리온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는 주인에게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져 있던 사람을 그 사람은 탕감해 주지 않고 도리어 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께 6천만 데나리온 빚져 있던 이세미가 이 빚을 탕감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붙들어서 목을 잡고 옥에 가두어서 100데나리온 갚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져 있던 이세미가 빚을 순식간에 탕감받아 버렸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0.017달란트 빚진 사람 목을 붙잡고 옥에 가둬서 이 0.017달란트 갚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액수가 어땠느냐? 당시에 갈릴리와 페레아라고 하는 주변 지역에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 모든 수입이 200달란트였습니다. 이 200달란트 곱하기 50은 10,000달란트. 그러니까 갈릴리와 페레아가 50년 동안 쓸만한 그 지역의 재정이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한 지역에 50년 동안 쓸만한 재정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빚져놓고 26절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이시나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대체 어떻게 하면 이 50년치의 금액을 빚졌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50년치의 이 나라의 모든 살림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말을 들은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을 굉장히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네가 그걸 다 갚는다고? 넌 못 갚지. 게다가 엄청난 손가락질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나라를 망하게도 하는 돈이고 그 액수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경제가 완전히 흔들려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돈, 혹은 새로운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의 그 큰 돈이거든요. 그 돈을 대체 어떻게 빚진 거야 너? 라고 하면서 비웃음과 비난들 속에서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만큼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청산 불가능한, 한 평생 자기와 자기 가족, 나 아는 모든 지인들을 동원해서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액수의 빚을 진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내 빚을 갚아보겠다고, 내가 한번 내 모든 죄를 사해보겠다고,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해보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어디 한번 해봐 라고 우리를 골탕 먹이지 않으시고 그 순간 그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하고 다 갚으리이다 말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불쌍히 여기십니다. 넌 다 못 갚잖아.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25절, 그는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어쨌든 조금이나마 갚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보존받고 그냥 용서받았죠. 자기 몸과 가족들을 다 잃었어야 됐는데 그냥 순식간에 빚을 모두 탕감버린 이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죠. 이 사람은 목숨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죠. 여러분, 마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이것과 같다. 그리고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0.017달란트 빚졌다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용서하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이 뒷이야기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네 형제들, 너도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가 않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그래, 그게 마땅하지. 내가 받았던 용서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서만 탕감받을 수 있는 용서였고, 형제를 해야 하는 그 용서는 어쨌든 그거에 조금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니까 당연히 내가 용서해야겠지. 다 안다고요. 그렇지만 이 사실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이 일은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때로 우리는 되려 제 죄는 10,000달란트만큼은 아닌데요 라고 항변하는 수준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빚진 그 돈의 액수가, 죄 액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그 용서를, 그 빚을 탕감하려면, 그 죄를 사하여 주려면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야만 해결되는 죄, 그리고 빚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크기를, 그 액수를 다 알지 못하는, 평생토록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라는 단어만 들으면 화가 납니다. 자기가 받았던 피해들이 모두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서로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용서라는 것은 의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나 저 사람 용서해야지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몸과 나의 전 인격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 내가 받은 피해가 크면 클수록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상담이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내 안에 그런 그 과거의 어떤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해결한다던가 나의 내면 세계를 탐구해서 그런 심리학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성품의 문제도 아닙니다. 야, 네가 덜 착해서 용서를 못하는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인간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참된 용서가 가능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참된 용서는 오로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그 자체의 능력으로는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복음 안에서는 참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 안에서만 참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유대인을 숨겨주던 한 여성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책에 등장하는 실제 자신의 경험입니다. 이것을 좀 어색하지만 어쨌든 번역된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몇 년 후 내가 연설을 하고 있던 뮌헨의 한 교회 예배에서 내가 예전에 수용되어 있던 레이벤스부룩 수용소의 샤워실 보조를 섰던 전직 나치 대원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교도관들처럼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벌거벗은 몸에 손을 댔고 도움을 요청해도 냉담하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내가 본 첫 번째 실제 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다시 생생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방에 가득 찬 조롱하는 남자들, 옷더미들, 그리고 나의 언니였던 벳지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들. 연설이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갈 때 그 교도관도 환하게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신의 말대로 그분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셨다니요. 그리고 나에게 악수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나와 악수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내가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사람들에게 자주 설교했던 기억이 났는데, 그러나 내 손은 옆구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고 또 복수심이 불타는 생각이 끓어오르는 동안에 그 생각들이 죄라는 것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용서하시고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손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어떤 조그만한 따뜻함이나 사랑의 스파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조용히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내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어깨에서 내 팔을 따라 내 손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 낯선 사람에 대한 압도적인 사랑을 느끼며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치유는 더 이상 우리의 용서나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그분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과 함께 사랑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해방 직후에 자기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게 되죠.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 목사님은 9가지의 감사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서 순교자가 2명이나 나온 것에 감사합니다.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첫째와 둘째 아들이 순교자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2 아들을 죽인 북한군을 양 아들로 삼아야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자기의 2 아들을 죽인 그 북한군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결국 그 용서받은 자의 삶, 심지어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삶, 그래서 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용서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미운 마음을 더 이상 품지 않는 상태,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없는 상태가 용서는 아닙니다. 용서는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까지 이어지는 사실은 무거운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진짜 십자가를 지셨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 용서하시겠다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양아들과 양딸로 삼으셨죠. 여러분,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오직 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코리텐 붐 여사의 말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실 때 사랑하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그 사랑 자체도 같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 때 용서하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 용서 자체도 같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오늘로 시작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 용서하고 싶지 않아 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을 아직은 용서하고 싶지 않아 하는 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용서를 거부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신 주님처럼 저도 이 사람 용서하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그리고 아주 신비롭게 그 사람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구호로서가 아니라 아니면 어떤 찾아내야 되는 신기한 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확실하고도 명확한 신비로운 경험으로 우리에게 그 용서의 경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오늘 갑자기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더 깨달을수록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그리고 내 죄는 정말로 10,000달란트만큼이구나를 살아가면서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용서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용서의 깊이에 계속 놀라워하면서 서로를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또 그렇게 서로 용서받는 공동체가 바로 내가 속한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친구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오늘의 이 고백은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용서, 그리고 용서한 자가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용서받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용서하게 해달라는 고백에서 시작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실제로 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로 용서받게 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신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기도할 때 나 용서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마음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주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제가 형제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고백은 하나님, 제가 그 형제를 용서했던 것처럼 저의 죄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10,000달란트 탕감하신 주인의 넉넉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들을 용서해주면서 살아가는 충성된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